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또 움마와 아벡과 르우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렌과 베다낫과 베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락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함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기업 분배가 끝나는 내용을 담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따지면요, 이제 모든 상속을 다 마치는 거예요. 모든 분배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 3000년도 더 된 그런 이야기고, 먼 나라의 이야기고, 먼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우리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제외된 지파, 소외된 지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도 열애됨이 없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기업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기업을 받았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5지파는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요, 기업을 받고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많이 처졌습니다. 주저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받을 역량이요, 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장인 18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땅을 정복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뒤척뒤척 거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하는 내용이 바로 전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 세 지파는요, 꼴찌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은요, 정글의 법칙 운운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열등한 지파는 도태시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강자를 중심으로 재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자를 도태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약자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강하다, 아니 어느 쪽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 모두가 부모의 사랑하는 자식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리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켜서 기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 중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왜 홍해바다 건너듯이 넘치는 요단 강물을 건너고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야기, 또는 침묵으로 행진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 태양과 달을 멈춘 이야기 등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중반을 넘어가서 후반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이름도 낯선 성읍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읽다 보면요, 지루합니다. 어느 지파에게 어느 성들을 주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요, 이 모든 성읍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대충 지역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북쪽은 누구를 주고 중앙은 어디를 주고 이렇게 짧게 설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성읍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밀양시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도 드렸지만 새벽에는 밀양시 내에 있는 동별로, 읍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수요일에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 드리다 보면 내가 살고 있던 동네, 내가 살았던 동네, 혹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런 학교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동네나 학교가 나오게 되면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그것을 위한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로 바꾸면요, 밀양 시내에 삼문동은 어떻고, 가곡동은 어떻고, 교동은 어떻고, 좀 전에 했던 삼낭진읍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쭉 열거한 것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의 그 중반 이후에 나오는 땅 배분에 나오는 내용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보면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 이것까지 아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파들의 기업을 소개하다가 41절에 보니까 단 지파가 차지한 레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레셈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을 했는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누구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단 지파는요, 그 명예를,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요, 사람이 차지한 것. 단이라고 하는 성읍, 이 성읍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그 지역의 우상 신앙을 섞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여호와 신앙인지 우상 신앙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에게 절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책임을 다한 후에야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무엇보다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